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4, 35 찾았죠? 같이 공부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르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구나. 아멘.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고, 누구 헌금은 받고 누구 헌금은 안 받고, 누구 찬송은 받고 누구 찬송은 안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수없이 이야기했죠. 이거는 반드시 이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그 다음 의를 행하는 자. 요게 이제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경외와 의인데, 이게 이제 경외는 뭐냐면요, 이걸 좀 풀면 이래요. 경외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살겠다는 경외의 마음은 결국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이걸 이제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안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럼 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죠. 피와 살 먹고 마시, 이게 이제 복음이지. 한마디로 이게 복음입니다. 네 인생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 지금 말이 기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하늘나라 복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복음. 그래서 마음 자체가 이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개 이제 사람들은 뭔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돈 벌어 살게 돼. 돈 벌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죠. 그건 불신자 마음이죠. 그 마음은 아예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믿음 없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거는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답이 정확합니다. 딱 절여돼야 돼요. 예수님 나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와 살을 나에게 먹고 마시라고 했구나. 이제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을 내가 알고, 돈 벌어 사는 게 아니구나. 밥 먹어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황제가 돼도 사는 게 아니구나. 다 죽는구나. 오직 살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얻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애가 말이야, 엄마 아빠 나 필요 없어. 내가 나가 살 거야. 독립할 거야.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엄마 아빠 나가면 그냥 집 나가면 살겠어요. 지가.
집 나가면 깡패되고 고아 되는데 나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지발로 걸어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건 본능적으로 압니다. 엄마 아빠 보호 속에 있어야 산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절대 집 안 나갑니다. 그냥 집에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엄마 가는 곳에 아빠 가는 곳에 그 아이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 이제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다 하잖아요. 그 아이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가족이 되어 살잖아요. 육적으로는 그건 아는데 영적인 건 몰라. 하나님 떠나고 나 하나님 싫어요 그러고 내가 열심히 살래요 그러고 그냥 집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참 그래 고생합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 그랬잖아요. 부모 떠나가지고 처음 다 개고생하고 살잖아 사람들. 자기가 왜 고생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도 옛날에 몰랐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출세만 하면 사는 줄 알고 그래가 다 살아갑니다. 주님 떠나서. 그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이제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어야 내가 살지. 안 그러면 이 세상 살 수가 없다는 거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닫는데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아 내가 드디어 사는구나 편안히 사는구나. 그래 주님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주님 막 가르쳐 주죠. 이건 이래라 이건 이래라 이건 이래라 막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러죠. 아 주님 그래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됩니까? 예, 돈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 예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만 사랑할게요. 미워하지 마라. 예 알았어요. 안 미워할게요. 걱정하지 마. 예 알았어요. 하나님 걱정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시킨 대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알죠. 그래 이제 기도하고 말씀 깨달아서 이제 살겠다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첫째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이 마음 가지면 마음 가진 자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의는 뭐냐 하니까 요거는 믿음이에요. 아 예수가 나의 구주이니 이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말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믿었으면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라는 것은요 복음에 그냥 간단히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길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매일 먹고 마시는 자. 물 마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밥 먹고 물로 씻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살자니 몸이 삽니다. 아, 더러우면 씻고 또 물도 매일 먹고 그리고 밥도 먹고 그래야 이 몸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믿음을 이렇게 믿었으면은 그 다음 이거는 복음의 복지 이걸 먼저 이건 행함이라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매일 기도 안 하고 매일 말씀 안 보면은 이미 그 믿음 아야 됩니다. 그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직장 매일 나가는 직장 가는 건 뭐냐? 땅에 거 얻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야 돼.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이게 이제 일합니다. 매일 직장 그 직장 안 가면 죽잖아요. 매일 직장 나갑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건 알거든. 틀림없이 알아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아요. 돈은 우리 몸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잘 알아요. 그래. 근데 기도 안 하고 말씀 몰라요. 기도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그 문제돼요. 돈 벌어봐야 나 소용없어요. 한 방 다 날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 이거 이제 하나님의 일. 야 이제 내가 네 하러 가는 거 해라. 그 뭔데요? 임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그게 어찌 되는데요? 그거 이제 다 알아야 되죠. 내용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 알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하게 되면 은혜와
진리를 얻습니다. 더하기 진리 얻죠. 그럼 매일 살면서 하늘의 거 얻고 땅의 거 얻어야 돼. 땅 맨날 일하러 가잖아요. 일하러 가면 한 달에 월급 나오잖아요. 하늘의 거 얻고 땅의 거 얻고 요렇게 두 가지를 다 얻어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사고 없고 영안이 열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그건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를 때 그래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예수만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누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놨어요. 그게 이제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죠. 지금도 구원파에 얼마 또 날뛰는지 요새 범인이 나가면 이제 이거 이단들 막 활개칩니다. 지금 자기 세상 이단들 세상. 그럼 뭐 이미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단들 날뛰는 거잖아요. 우리도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성지교회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안 속입니다. 근데 속이는 데가 많잖아 지금. 여기서 이제 직장에 나와가지고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는데 하늘의 거는 아예 담사서 겨우 이제 주일날 와가 예배드리고 이제 가면은 끝난 줄 압니다. 일주일 내내 은혜 진리 못 얻어. 그거는 100년 다니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니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경외하는 마음, 복음에 복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복종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 얻어야 돼요. 하늘의 거 은혜 진리 얻어야 됩니다. 많이 얻고 적게 얻고 그거 차이지. 우리가 의의 기도, 기인 기도 하면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묵상해도요. 거기에 대한 내용 주님이 알게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학교 가가지고 1년치 공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가면 쬐끔밖에 안 해요. 고난은 쬐끔. 그게 쬐끔인데 그게 1년 되면요. 책 한 권 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왜 하나님 이 말씀 했을까? 그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길 가면서 성경 또 앞에 안 둬도 돼요. 모르는 건 무조건 물으세요. 그게 이제 습관화 돼야 됩니다. 성령은 항상 내 계시니까 물으면 이제 설명해 줍니다. 내가 알아야 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가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진리를 얻는 자, 요 사람을 하나님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 받아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받습니다. 이런 사람의 헌신 하나님 받습니다. 하나님 받는다 말은 전부 다 복 준다는 거지. 다 모든 게. 그럼 하나님 안 받는다. 이 믿음도 사실 없는 사람, 믿음도 비밀이고 복음도 비밀이에요. 성경은 다 감춰놨어요. 이거는 사람이 설명해가지고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알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내용을 주님이 설명해서 알게 해야 되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야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 믿어야 되는구나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도 비밀이고 하여튼 성경에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비밀로 다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비밀을 주님이 설명하는 자만 알지 이단에 붙잡혀도요 몰라요. 2단인지 3단인지 몰라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미혹의 영에게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이거는.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야 예수 이름 믿어야 되는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알면은요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죽는 일은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럼 복 못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알려고 애쓰고 주님께 물어보고 이래저래 물어보면서 이제 이 영의 지식을 점점점 키워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받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정말 적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사람 적다. 이단들 예배는 아예 안 받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죠.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 예배 안 받습니다. 그럼 뭐요? 신앙생활 완전히 헛되기를 한 거예요. 헛고생, 헛고생. 교회 나간 것도 헛고생, 기도한 것도 헛고생, 전부 헛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어가 신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얻지 못하니까 신 안 나죠. 여러분 일해가지고 돈 월급 많이 받아보세요. 신나지. 근데 일 안 하면 월급 없어요. 지 일 안 하는 건 생각해봐라. 니 일 안 했잖아. 그 월급 없지. 그럼 맨날 없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가 일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 힘들다 소리 하지 마라. 기도해라. 기도 많이 해봐라. 왜 힘든다 소리 나오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해봐라. 하늘에 영안이 열려버리는데 이래야 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내가 아는데 그럼 뭘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묻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일을 죽을 때까지 밥은 하루만 먹고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세수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수 죽을 때까지 세수합니다. 목욕도 죽을 때까지 목욕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알코올로 다 몸 닦습니다. 그게 마지막 목욕이에요. 세상 사람들 목욕은. 어쨌든 물과 밥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죽을 때까지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영의 원리, 육의 원리 똑같아. 항상 기억하시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항상 우리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뭐 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의의 기도는 놓치면 죽는 거고 의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기은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적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많이 하면은 많이 인생이 회복되고 조금 하면은 그냥 조금 회복됩니다. 만약에 기은 기도를 안 했다, 당신은 본전치 절대 더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 영적인 답을 완전 옮겨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참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 회복되겠냐. 교회만 가지고 예배드린다 해가 인생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 많이 또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셔요. 받아가지고 은혜 주고 진리 주고. 그래서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하는 양식 준다 그랬잖아요. 사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 없으면 안 된다. 지난번에 이제 1, 2, 3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방언에 우리 성경 없는 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는 방언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돼. 그 쉽게 말로 대한민국 주민등록 가져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데 주민등록 없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 아니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성령 없다. 그럼 교회 가나만.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넘어가서 14절 같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내 영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영혼이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뭐 너너너 따따따 널널너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 그 외마들 소리 하는데, 그걸 그러고 다른 사람 보면 미치다. 성경에서 해놨어요. 다른 사람 보면 미치다 안 가겠냐? 그 미치다 해요. 알아듣지도 못한 말. 그 알아듣지도 못한 건 왜 하냐? 그것도 이제 방언을 긋고 또 반대하는 또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왜 그걸 성경이 없다고 해서 방언 그걸 반대를 합니까? 성경대로. 모르면 모른다 하지. 이 방언은 연 나옵니다만 방언 하나 돼 있고 방언 말이 하나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뭔 말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방언으로 하면서 내가 뭔 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도 재미없어요. 뭐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 되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뭔 말인지 알잖아요.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뭐 좋든지 안 좋든지 뭐 그런데 그냥 방언으로 막 해대니까 내가 방언으로 말하긴 말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면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 방언은 원래 그런 겁니다. 방언하면은 나도 방언 참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방언대로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려오면서 또 가면서 이제 방언으로 하죠. 한 5분 10분 정도 방언 합니다. 한데 뭐 해도 뭔 소리인지 내가 알아들 수 있나. 그러니까 방언으로 많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는 하기는 하는데 하나 해놨으니까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내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 중요하긴 중요한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신이 안 나.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육성기도는 많이 하죠. 의예기도 기형기도 이거 많이 합니다. 그 필요한 것을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많이 하죠. 이건 내 육적인 상황이니까. 근데 방언을 하려고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그게 이제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 내 육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내 영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하겠느냐 라고 우리가 이제 두 개 중에 어느 게 중요하겠냐라고 한번 네 말해봐라.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육의 기도보다 영의 기도 더 중요합니다. 내 영의 상황을 기도하니까 내 영의 상황이 육의 상황하고 같아집니다. 내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돼. 내 영이 안 되면 육도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하거나 내가 그냥 육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그냥 방언으로 그냥 해버려요. 그냥 가면서 그냥 큰 소리 하지 말고 나면 돌았다 합니다. 미쳤다 합니다. 그냥 속으로 방언을 기도하면 돼요. 속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남 들으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영의 활동하는 것은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망치 소리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성전을 분명히 짓고 있는데 망치 소리가 밖에서는요 안에 성전 짓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탁탁탁 망치 소리 안 나도 그 성전이 다 완성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에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해야 되고 진리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나와 주고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은혜가 내 마음의 진리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걸 남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외식자. 평소에 지원실 때는 기도 안 하고 남이 질 때는 막 기도하는 거 가짜. 그건 하나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문 딱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외식된 기도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끼리 같이 기도할 때는 뭐 괜찮죠. 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니까 아무도 말 안 듣습니다. 우리끼리는 같이 쫙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불신자가 듣는 그런 기도는 아니죠. 그 15절 보세요. 자, 이제 14절에 이제 방언기도 이야기하죠. 그 15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찬미하고 내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성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육성기도죠. 그 다음 방언기도죠. 그럼 이 두 개인데 문제는 이제 방언기도는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육성은 내 육신이 기도하는데 내 몸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제 사도 바울이 어찌할꼬 어찌해야 좋겠냐? 육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다 해라. 이제 이걸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두 가지 다 해라. 또 내가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잖아요. 막 찬송하잖아요. 근데 내 영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 이 말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두 가지 다 해라. 두 가지 다 해라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우리가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사도 바울은 방언을 굉장히 많이 했던가 봐요. 이미 이분은 이제 뭐 뛰어난 분이니까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아마 방언의 통역이죠. 이 방언을 이걸 하려고 하면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 통역의 은사가 내게 있으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통역의 은사를 안 주면은 내가 방언으로 말하죠. 뭔 말 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 이 방언이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만약에 안다면은 당신은 뭐요? 통역의 은사가 당신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통역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방언을 당신이 해석이 가능하다. 통역이 되죠. 그런 사람 지금까지 이제 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옛날에 보면 교회 가면 이제 성도들이 막 방언하잖아요. 그럼 또 한 사람이 막 통역해 준다고 뭐 통역 막 합니다. 가끔 그런 교회가 있죠. 그거 이래 봤을 때 저기 통역을 바로 하는 건지 바로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런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또 이상해요. 이상한 교회예요 또. 이단들이 주로 그런 짓만 해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실제로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아가지고 상대방이 말하는 방언을 통역하는지 아니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지 그건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오래 있어보면 알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 방언을 통역한다. 그거는 성령에 맞아요. 통역 은사 맞은 게 맞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와 진리가 없는데 의의 기도 기인 기도도 없는데 방언을 통역한다고 한다면 그건 귀신이에요. 그건 절대 성령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같이 있어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어떤가. 아,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맞구나. 이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은 금방 모르죠. 그런 걸 가끔 이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그런 집회에서 많이 눈으로 보기도 했는데 그때도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길이 없어서 조금 의아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나간 경우도 참 많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일단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 사도 바울은 방언을 더 말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안 받았겠냐. 만약에 나도 내가 주님이 통역의 은사를 내가 준다면은 육성 기도보다 아마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알아들으니까.
재밌잖아요. 아, 내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더 할 텐데 통역의 은사가 없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하다가 때려치워. 근데 사도 바울 경우는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절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다른 사람에게 방언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방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 아무 1만 마디를 해도 소용없다. 저 사람한테 이제 도움되는 거는 깨달은 영의 지식입니다. 영의 원리를 저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훨씬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이라는 개인 방언이라는 것은 그 4절 보세요. 14장 4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 은사 받은 분도 가끔씩 제가 보긴 봤는데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길이 없어. 그 사람하고 쭉 있어봐야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이 방언은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큰 소리로 방언할 필요 없어요. 미치다 하니까. 방언은 이렇습니다.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것은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구원합니다. 방언기도 많이 해라. 그러죠. 그건 이제 받을 사람 받고 못 받을 사람 못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일단 했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성령 1번, 2번, 3번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그 성령 필요한 이유는 이미 내 영이 살잖아요. 성령이 있어야 영이 삽니다. 성령 없으면 영은 죽어버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 영이 살죠. 그 성령 못 받으면 영이 죽은 채로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너무 기본이에요. 영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내 영이 일단 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이 육신이 살아야 밥을 먹죠.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밥 모래 캐봐야 밥 먹습니까? 밥 안 먹는데. 물하고 아무리 고함쳐도 개요. 땅속에 들어가는데 물 안 마셔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는 기도 안 합니다. 영이 죽은 자는 말씀 못 먹어요. 이거 관심 없어요. 죽부실까. 땅속에 들어갔는데 뭐 배고프다 합니까? 배 안 고픕니다. 죽은데. 영이 죽은 자는요, 절대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죽은데 뭐. 이런 원리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지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더듬더듬거리지만 좀 못하지만 그래도 더듬거리면서도 믿음생활 해야지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 174페이지. 성령 없이 신앙생활은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믿음생활하는 사람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성령의 도움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벌써 인생이 달라요. 뭐가 간단하게요. 엄마 있는 애는요 벌써 얼굴이 틀립니다. 엄마 없는 애는요 시커멓습니다. 엄마 있는 애는요 말끔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은요 깨끗합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 도와주니까. 성령이 없는 인생은요 그냥 끄머져 그냥 시커멓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성령 그만만 머리 아프고 우리가 잘 몰라요. 성령이라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라 생각해라. 엄마 아빠 보호자잖아요. 하나님은 보호자입니다. 그 보호자 있는 거하고 보호자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지. 자 25절에요. 26절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보고 그러죠. 아버지 쟤는 나를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저한테는 줘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겠죠. 그럼 아버지가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저도 성령 받을 때 내 상황 내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성령 임할 때 상태. 여러분도 성령 받을 때 각자 어떻게 성령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성령은 뭡니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 심을 우리가 구십니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령이냐 귀신이냐 이게 결판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그건 귀신이요. 미혹의 영입니다. 절대 성령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왔다. 사실 우리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내 영혼도 안 보이잖아요. 내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내 영혼도 안 보이죠. 내 마음도 안 보이죠. 그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눈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서는 이 세상 것만 보입니다. 육의 현상만 이 눈이 보이지 영의 현상은 내 눈이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피 마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살 먹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 용어 자체가 예수라는 용어보다 사실 그리스도의 용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세상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이래 돼요. 이제 그 여자 내 엄마 이 단어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금방 이해됩니다. 그 여자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세상 여자 천지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 엄마. 이거는 나를 낳은 분이요. 나하고 직결됩니다. 이게 예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쨌든 말이에요. 신이 하나님만 신입니까? 천사도 신이고 귀신도 신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 어쨌든 말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분 나의 구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내 엄마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해요. 그 여자가 내 엄마가 아니라면 절대 그 여자를 사랑 못해요. 내 엄마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구주가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구주가 안 된다면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뭐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 만들었다. 만들었기나 말기나 내하고 뭔 관계냐 이겁이죠. 하나님이랑 큰 소리만 빵빵 치고 사람들 죽인다 살린다 큰 소리 치고 협박이나 놓고 그 하나님 내가 뭔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가 내 엄마가 됐기 때문에 그 내 엄마가 됐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내 아빠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원래 모르잖아요. 성령이 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 없으면 안 돼요. 성령 받아요. 머리로 구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해도요 마음으로 절대 안 믿어집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걸 아멘 캐나놓고 나중에 응도한 줄 안돼요. 그런 사람 한둘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돼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 이 영안 열린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입만 그리스도지 실제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행함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암만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이 계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이제 성령이 계셔야 그 다음 되는 일입니다. 7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진짜 일이죠.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잖아요. 내 몸으로 사람들 눈에 다 보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이야기한 예수님이 그냥 야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하고 있읍시다. 사실 제자들 심정이야 그렇겠죠. 그죠? 막 이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막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사람들 쭉 따라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계세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 예수님 가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냐 하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성령이 너에게 안 온다. 내가 가야 아버지께 말해가지고 너에게 성령을 다 보내준다. 성령은.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만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왔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네 속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보이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떠나야 된다. 너희에게 다시 오기 위해서. 그 말이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준다 그랬죠.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 어찌 되냐 하니까 자 8절 보세요.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그러니까 성령은요 죄 그 다음 의 심판 알게 합니다. 성령 안 오면은 죄를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몰라요. 하나님께 범한 죄와 허물을 모릅니다. 성령이 와야 네 이거 죄야, 네 이거 죄야 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께 죄 지었구나, 그랬구나, 이건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여 보혈로 죄를 씻어버리잖아요. 죄와 허물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모른다. 그건 귀신이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다이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의 비밀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향하여 막 달려듭니다. 그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이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 있던 그는 뭐요? 그 구원파 박옥수 이외에 그 다니는 사람들 속에는 전부 다 귀신입니다.
미국 여행.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요,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죄와 허물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더러운 걸 알아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더러운 거 모른대. 한 번 모욕했다고 평생 모욕 안 해도 된다. 이 구원파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성령 받으면 다시 죄라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구원파예요. 이단이. 한국교회도 그런 거 많습니다. 지금 의예기도 뭔지 기영기도 뭔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거는 성령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의가 뭐냐,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자만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그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형벌 내리는 자, 그거 이제 형벌 받을 자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벌, 죽어서 영원한 형벌 받을 사람,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보면 여기 이제 우리 무신론자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신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무신론자였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 우상숭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귀신 생기가 이제 나는 불교다, 뭐 나는 뭐다, 그러고 종교를 어지해가지고 종교인들입니다. 우상숭배자가 뭐 다른 게 우리나라 말은 종교인들이요. 종교는 전부 다 귀신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요, 정말 구원 얻을 자, 야 정말 적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인생살이가 그렇게 험악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게 사면서도 지가 왜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티벳에 그 꼬장꼬장하요. 또 꼬장꼬장하니까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굴도요, 세수도 뭐 해가지고 새카마해가, 손톱도 새카맣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엎어져가지고 절을 하고 신에 대하여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하면 다음 세대에 태어날 때는 지금까지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 힘들어도 다음에 그 윤회설이잖아요. 태어나면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그 소원을 아뢰고 그러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신념이죠. 믿음, 종교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생해요. 죽어나지 지옥 갈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 세상에 뭐 참 널렸죠. 전부 다. 어찌 되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전철 타면요 전부 다 일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쳐다보고 앉았고 이래 둘러보면요 참 불쌍해요. 전부 다. 옛날에는 그런 눈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죠. 이제 사람의 영적인 면을 보니까 불쌍해. 다 불쌍해. 아휴, 어쩌고. 저렇게 살다가 영원히 형벌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한 대까지만 되든지 안 되든지 보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살고 우리 교회 안 오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건 뭐 우리가 어쩌겠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땡깡을 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어쩌랍니까? 이제 이 교회에 보내줄랍니까? 안 보내줄랍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지교회에 죽은 영혼 많이 보내달라고, 그러나 그래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줬잖아요. 복음 전화놓고 사람 안 보내주면 우리가 어쩌란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기도하세요. 사람 보내달라고. 복음 전하려고는 사람도 안 보내주고 아무도 우리 말 안 듣는데 어디가 복음 전합니까?
하여간 막 되든지 안 되든지 큰 소리 치가 하나님 빨리 보내달라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내용이 뭔 내용인지 다 아니까 뭔 말이 다 알아듣죠 우리 막. 그렇게 사는 불쌍합니다. 이 사람들 천지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그러니까 답이 정확하게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누구냐?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믿는 자. 그리스도 모르죠.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고 십자가 피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피가 없어요. 의의 기도 기도 모릅니다. 그 단어 자체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따고 지나고 앉아가지고 지금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교회 수락합니다 지금. 그 다음 2단 그러니까 왜 그런 뭐냐 하니까 아예 교회 안 가는 사람 죽여버리고 마귀가요. 밑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방법이 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딱 정해놨잖아. 그 다음 이사야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 해당돼요. 이거는 성지교회 성도들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은 요 두 가지인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떤 사람 버린다 있어요. 의를 버리는. 그러나 기도하고 그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때려쳐 아픈 사람.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으로 가다가 어느 계기가 돼요. 복음에 복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립니다. 지옥 형벌이. 그때부터 형벌이. 이거 다 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은 돈 있고 돈 없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관계없어요. 전부 다 형벌입니다.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딱 정리해 주니까 아멘 그러죠. 그냥 주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만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뭐냐? 여기 복음에 복종해야 의입니다. 복음에 복종해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구나. 이걸 성령이 와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다른 복음 따라간다니까. 지금 다른 복음 한국에 얼마나 다른 복음 많은 줄 압니까? 성령이 아니니까.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잔소리 하냐?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고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리고 예수 믿으니까 전도하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작전이. 사기는 항상 진짜 비슷합니다. 사기꾼은 나중에 들통납니다.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심판. 요 심판은요, 요 뭡니까? 살아도 심판, 죽어도 심판입니다. 보통 심판이라 그러면 이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 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너 매일 심판이잖아. 스만 3장 5절에 하나님 매일 심판은 매일. 이걸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성령이 와야 이게 알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매일 심판한다는 사실이 모르면 기도 왜 안 믿고 모아놨다가 한 달 있다 하든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 기도해 버리지 그냥 평생 죄 짓다가요.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깨로 생각하면 그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하기 싫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제 실컷 지어놔놓고 한 달 딱 제지어놓고 29일 동안 제짓고 30일 한번 다 기도해버리고 그죠? 싹 씻어버려요. 그 다음 또 29일 동안 또 죄 딱 짓다가 하루 딱 회개기도 해가지고 씻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뭐 또 그래요. 364일 죄 짓고 마지막 1년 마지막 날 기도 딱 하고 아니지.
평생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딱 기도하면 되지. 우리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매일 심판하는데 이놈아, 매일 아침에 네 심판하는데 이놈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령이 와야 그게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자기 전에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이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이 기도 안 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버림받는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데도 소용없다. 하나님 버려버려. 야, 그래 심판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 잘했구나. 또 씻었구나. 기도했구나. 잘 되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펴놨죠. 13절 보세요. 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있어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럼 미혹의 영은, 귀신은 어떻게 되냐면은 속임수죠. 진리라는 말은 하나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거짓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말 자체가.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라는 용어 자체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전부 다 거짓말쟁이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 거짓말쟁이 애비가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의 아비의 자식들이야. 전부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니도 거짓말, 나도 거짓말, 니도 속고 나도 다 속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거짓에 잘못 알고 살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용어 자체가 세상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께도 그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워낙 속아 살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했더니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 그 진리라는 말이 조금 더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완전무결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안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돼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오면은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은 거짓이죠. 요 진리 말이 반대 거짓이잖아요. 이걸 또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사실 이단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싶어 이단 된 게 아니잖아요. 미혹의 영이 싹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들어가듯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지고 그가 이 귀신이 그 사람을 성경을 볼 때 막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달리 해석합니다. 그 절대 사람은요 귀신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귀신의 정체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 귀신이 사람보다 강하니까. 귀신이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어리숙한 거 그거 속이기 쉽죠. 어른이 애 속이는 거는 식은 죽먹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단들의 교주를 붙들고 그들을 잘못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교주는 생각해 보니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래가지고 막 전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 전부 속이 귀신이요. 그럼 저 속에 드는 귀신이 맞아 이렇게 또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귀신, 듣는 사람은 귀신, 이게 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건 귀신이 모으는 교회죠. 내가 모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모은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모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모은 교회가 아니에요. 귀신이 모은 교회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이는 절대 안 된대.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 가능하고 성령이 있어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내게 한때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뭐 와 계신다고 그렇게 성령이 돼 있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뭐 성령이 내 속에 있는지 내 속에 없는지 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이면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성령인지 미혹인지 내가 알겠나니까 그 몇 번 기도했지 모릅니다. 나도 속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똑똑하다고 내가 많은 목사들 있는데 내가 뭐 똑똑합니까? 나도 이단들처럼 그냥 속이면 내가 속지. 난 속으면 절대 안 되거든. 절대 속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있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도 묻고 그러다 보니 알게 됐죠. 어쨌거나 알든지 모르든지 그 십자가 피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십자가 피 이것만 붙들면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재현이 은혜 받아요. 아멘 아멘.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할아버지가 설교하니까 손자가 아멘 아멘 그래. 자 일단 이제 요 16강 마쳤습니다.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